예, 인생은 찰나이고 또 삶은 반복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그래서 이제 이 전도자 코엘렛이 이런저런 삶을 이제 솔로몬을 패러디해서 과연 그렇게 사는 게 괜찮은 삶인가? 생명이 있는 생명이 충만한 삶인가 이렇게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는 이야기가 이 전도서 2장에 나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1장에서는 주로 어떤 얘기들을 나눴죠? 인생은 짧다. 찰나다. 그냥 다 훅 지나가 버린다. 그리고 모든 세상 만물들은 반복되고 또 순회하고 계속 영원히 존재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인생은 한 세대가 가고 또 다른 세대가 오는 한 번뿐인 인생이다. 그러면 너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 이러한 질문을 전도자는 우리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2장에서는 사람들이 이제 그 짧은 인생이 짧기 때문에 선택하게 되는 여러 가지 대안들을 이제 나열하고 있어요. 제시하고 있죠. 난 이렇게 살아봤고, 저렇게 살아봤고, 저렇게도 살아봤고, 저렇게도 살아봤다. 이런 얘기들이 이제 나열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선택하는 첫 번째 대안은 쾌락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인생이 짧으니까 쾌락을 추구하자. 자기를 만족시키는 삶을 적극적으로 추구하자. 그것이 이제 첫 번째 세상 사람들이 선택하는 대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쾌락을 위해 사는 삶은 어떤가? 이렇게 1절에서 3절의 내용이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지혜를 갈망하고 또 추구했던 솔로몬은 그가 추구한 지혜가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오히려 해답은커녕 번민과 근심을 불러온다는 것을 그는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1장 18절에 보면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고 아는 것이 많으면 걱정도 많더라. 그렇게 1장에서 마무리를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인간적 지혜, 하나님이 주신 계시의 말씀이 아닌 인간의 추구를 통해서 뭔가를 깨달으려고 했던 그 수고는 결국 이제 헛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그가 동의합니다. 그래서 인간적 지혜의 무익함을 깨달은 솔로몬은 이제 방향을 돌려서 쾌락을 추구하고자 합니다. 한 번뿐인 인생, 그리고 짧은 인생이니까 쾌락이나 추구하며 살자는 것입니다. 즐기며 살자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자신을 즐겁게 할 일을 찾아다녔습니다. 자신을 기쁘게 하는 일, 자신을 즐겁게 하는 일이라면 모든 수단과 방법들을 다 동원해서 그 일을 했습니다. 심지어는 술로 자기를 즐겁게 해서 낙을 누려보려고도 했습니다. 지혜를 잃지 않은 채 술로 자신의 인생을 행복하게 만들어 보리라 그렇게 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즐겁게 하는 것, 자신을 쾌락하게 하는 것, 그것만이 짧은 인생을 가장 보람있게 사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이 결국 깨닫게 된 것은 웃는 것은 미친 것이요. 즐거움은 쓸데없는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사실 여러분, 쾌락을 추구해보면 그 결과가 허무하다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같은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죠. 또 더 어떤 쾌락은 더 큰 쾌락의 추구를 또 가져오고 결국 그 사람을 중독자로 만드는 결과로 열매 맺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솔로몬은 이 쾌락도 이제 별 재미가 없어졌어요. 시들해지는 거죠. 결국은 그것으로 만족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그는 부와 권세를 누리기 위해서 최선의 삶을 삽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부를 쌓습니다. 그리고 권력을 형성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이 당시에 대단한 경제적인 성취를 이루었습니다. 화려한 궁전을 건축했습니다. 그는 대규모의 포도원과 정원과 과수원들을 경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밭에 물을 대기 위해서 자신의 숲에 물을 대기 위해 저수지도 건설했습니다. 댐도 만들었습니다. 종들을 사서 일을 시켰습니다. 그 종들에게서 자녀들을 낳아서 또 일꾼들을 더 많이 늘려서 일을 했습니다. 농업뿐만 아니라 목축업에도 손을 댔습니다. 그리고 그 누구보다 많은 수의 소와 양 같은 가축들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은과 금, 보물을 소원이 없을 만큼 많이 가져도 보았습니다. 심지어는 자기를 즐겁게 하기 위해서 노래하는 남녀 가수들을 거느리고 있었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부자였으면 뭐 이승철을 자기 집안에 두고 심심할 때마다 노래 불러라고 이런 어떤 인생, 밴드들을 두고 그렇게 자신을 즐겁게 하는 그런 인생도 누려보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처첩들도 후궁들을 많이 모았습니다. 아시겠지만 솔로몬의 후궁들은 3천이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솔로몬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절경에 자신의 집을 짓고 실력 있는 기업들을 경영하며 대규모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금과 은과 보석, 고가의 그림, 건물 같은 것들을 사모아서 부를 축적하고 과시했습니다. 자기 소유의 자가용 비행기를 몰고 원하는 스포츠카들을 마치 전시품인 것처럼 자신의 차고에 차곡차곡 모아 들이는 삶. 수억짜리 시계, 저는 그런 시계가 있는 것도 몰랐지만 뭐 이렇게 유명한 연예인들이 차고 다니는 시계 하나가 이건 46,000원짜리입니다. 그 시계 하나가 1억을 혹한 아파트 건물을 그냥 손목에다 차고 다니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세계적인 미인들과의 데이트를 요트 위에서 즐기면서 그 사진 인스타에 올리는 남자 거부들도 있습니다. 행복할까요? 예. 행복할까요? 왜 얘기 안 하나 대답 안 하나 싶었다. 결국 그가 원하는 모든 것을 소유했고 그가 원하는 모든 것을 성취했습니다. 그 결과 그는 역대 어느 왕보다도 더 큰 세력을 가진 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그가 가진 권력과 부 그리고 지혜로 자신의 욕망을 모두 다 만족시키며 살았습니다. 모든 것을 다 가지고 다 누려본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원하던 것을 나는 다 얻었다. 10절이죠. 누리고 싶은 낙은 무엇이든 삼가지 않았다. 나는 하는 일마다 다 자랑스러웠다. 이것은 내가 수고하여 얻은 나의 몫인 셈이었다. 그러나 내 손으로 성취한 모든 일과 이루려고 애쓴 나의 수고를 돌이켜보니 참으로 세상 모든 것이 헛되고 바람을 잡으려는 것 같고 아무런 보람도 없는 것이었다. 이렇게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렇게 반문하고 싶죠. 1000분의 1이라도 누려보고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으면 참 좋겠다. 지혜는 다른 사람들의 경험을 자기 것으로 삼는 것입니다. 다 누려보고 다 경험해봐야 알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대충 생각해봐도 이런 인생이 그렇게 행복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들어요. 만약에 행복했으면 더 많이 가지려고 했을까요? 더 많은 시계 어떤 가수의 래퍼의 뭐 집을 보니까 뭐 1억짜리 시계가 수십 개가 뭐 있고 차고에는 스포츠카들이 막 타고 다니지 않은 스포츠카들이 넘실거리고 또 이렇게 기념판 운동화들이 전시되어 있는 그런 집을 살잖아요. 근데 이렇게 보면 또 금방 질릴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누군가를 줘버리고 또 사들이고 그런 인생을 과연 행복하다 말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솔로몬은 경험해보고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헛되고 헛되다. 바람을 잡으려는 것 같았다. 솔로몬이 다 해보고 그렇게 말했으니까 맞겠죠, 뭐. 예. 맞을 겁니다, 아마. 예. 그래서 그는 다시 이제 그의 관심을 진리로 돌이킵니다. 그래서 이제 13절에서 17절을 보면 그는 진리를 추구하기 위해서 삽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제 이 전도자가 던지는 질문은 이런 것입니다. 인생이 짧다. 한 번뿐이다. 그러니까 쾌락을 추구하며 사는 삶은 어때? 부와 권력을 추구하는 삶은 어때? 또 지식을 추구하는 삶은 어때? 이렇게 우리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사실 알고 보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추구하는 삶이에요.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래 쾌락을 추구하고 부와 권력을 추구하고 그리고 지식인이 되기 위해서 애를 쓰고 뭔가 알기 위해서 애를 쓰는 그런 삶. 이런 삶은 어때라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름의 답변을 하는 것입니다. 이쯤에서 우리는 지혜자가 찾고 있는 것이 무엇이었는지를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는 무엇을 찾고 있었습니까? 무엇을 찾고 있었죠? 네, 헛되지 않은 걸 찾고 있어요.
지혜자가 지금 찾고 있는 게 뭐냐면, 또 솔로몬이 찾고 있는 게 뭐냐면, 우리 짧은 인생이고 또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인데, 그러면 이 짧고 한 번뿐인 인생 속에서 헛되지 않은 인생은 도대체 뭐냐? 헛되지 않은 인생. 그건 무엇을 추구해야 인생이 헛되지 않느냐? 그런 질문을 이제 던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식과 지혜를 추구하는 삶이란 건 어때? 그 영원한 진리, 그 진리를 발견하는 인생은 어때? 이렇게 이제 우리에게 제안을 하는 거죠. 그는 영원한 것을 찾고 있습니다. 허무하지 않을 것. 우리의 인생을 순간적으로 사라져버릴 그 어떤 것이 아닌 허무하지 않을 무언가 영원한 의미를 지닐 어떤 것을 지금 찾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인생이 짧다는 데 동의합니다. 그래서 그는 짧은 인생을 지혜롭게 사는 길이 무엇인지를 탐구했습니다. 이 짧은 인생을 사는 동안 어떻게 사는 것이 지혜로운 삶이며 또 어떻게 사는 것이 어리석고 헛된 삶인지를 탐구했습니다. 그 결과 그가 내린 결론은 빛이 어둠보다 뛰어나듯이, 빛이 어둠보다 낫잖아요. 그렇듯이 지혜가 어리석음보다 훨씬 낫다는 걸 발견합니다. 그리고 지혜자는 자신의 앞길을 압니다. 어리석은 자들은 어둠 속에 있는 것처럼 인생길을 헤매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도 그가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내리는 결론은 뭐냐 하면, 자신의 앞길을 안다는 지혜자도 결국 자신의 운명을 모른 채 죽을 수밖에 없고, 우매한 자들도 다 죽더라는 것입니다. 우매하고 어리석은 자가 죽듯이 지혜로운 자도 자신의 인생을 안다고 말하는 그도 결국은 죽음 앞에서는 무력할 수밖에 없다. 아무것도 아닌 인생, 헛되고 헛되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사람이 지혜가 있다고 해서 오래 기억돼도 되는 것도 아니라는 것을 그가 발견하게 됩니다. 슬기로운 사람이나 어리석은 사람들 모두 사람들의 기억에서 사라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를 기억해 줄 그 사람들도 죽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 참 지혜로운 사람이었어. 그렇게 기억해 줄 사람들도 다 소멸해 버리기 때문에 결국 그것도 아무런 의미가 없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17절에 보면, 그러니 산다는 것이 다 덧없는 것이다. 인생살이에 얽힌 일들이 나에게는 괴로움일 뿐이다. 모든 것이 바람을 잡으려는 것처럼 헛될 뿐이다라고 그는 고백합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 남은 한 가지 대안은 이것입니다. 위대한 업적을 남기기 위해 사는 삶은 어떤가 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많은 사람들이 이제 선택하는 방법이죠. 사회에 뭔가, 세상에 뭔가를 기여하기 위해서 사는 인생. 뭔가 업적을 남기기 위해서, 뭔가 남기기 위해서 사는 인생은 어때? 이것입니다. 근데 그가 또 가만히 역사를 살펴보니까 그렇더라는 거예요. 위대한 업적을 남긴 위대한 왕과 위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세종대왕님도 그랬고, 알렉산더도 그랬고, 또 솔로몬도 그런 종류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지혜자는 솔로몬의 수고와 업적에 이제 주목을 하면서 그의 후계자를 호출해 냅니다. 그가 솔로몬이 정말 위대한 업적 가운데 업적을 남겼다. 남은 게 뭐냐? 그 남은 것을 그의 어리석은 아들 르호보암이 어떻게 했냐? 다 말아먹고 나라를 분단시키고 결국은 침략 당하게 해서 망하게 만든 사람이 르호보암이 아니냐, 그렇게 고백합니다. 한 세대가 고생함으로 이루어놓은 일들을 다음 세대가 다 말아먹는 경우들도 비일비재합니다. 세종대왕의 위대한 업적을 나중에 세조가 또 아주 피로 역사를 물들이는 그런 일들을 우리 역사 속에서 우리는 봅니다. 지혜자는 바로 솔로몬 그 자신을 그 사례로 듭니다. 솔로몬의 후계자는 르호보암이었고, 르호보암 때문에 부유했던 이스라엘의 모든 유업들은 다 물거품처럼 터져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지혜자가 말하는 게 뭡니까? 쾌락을 추구하는 것, 그것도 헛되다. 지혜를 추구하는 삶도 결국은 헛되다. 위대한 업적을 남기기 위해 사는 삶도 헛되다.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어떻게 살아야 한다는 말입니까? 지혜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2장 2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람에게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 자기가 하는 수고에서 스스로 보람을 느끼는 것, 이보다 더 좋은 것은 없다. 알고 보니 이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 그분께서 주시지 않고서야 누가 먹을 수 있으며 누가 즐길 수 있겠는가. 하나님 마음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 코헬렛이, 지혜자 코헬렛이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들을 이제 심각하게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혜자는 우리에게 어떤 질문을 하느냐 하면, 우리의 인생이 왜 허무해지냐? 무엇 때문이라는 것입니까? 인생이 유한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인생이 유한하고 찰나적이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은 무엇을 하더라도, 어떤 것을 하더라도 어떻게 해요? 허무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당연히 이제 우리의 관심을 어디로 기울이게 하겠습니까? 영원,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인생이 연결되지 않는다면 우리의 인생은 허무할 수밖에 없다는 결론을 도출하게 되는 것입니다. 전도서에서는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구원자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언급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서론을 공부하셨으면 아시겠지만 전도서에는 엘로힘 하나님만 나오지 여호와 하나님이 나오지 않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는 구원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전도서에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지 않고 엘로힘 하나님, 그냥 하나님만 나옵니다. 하나님, 구원자 하나님이 아닌 그냥 창조주 하나님만 나옵니다.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이 전도서의 지혜는 구원자 하나님께로 우리 시선을 돌리게 만들어요. 구원자 하나님께로. 그래, 우리의 인생이 허무하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상의 소소한 기쁨들조차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셔야 된다면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허무한 곳에서부터 일으키실 자, 우리의 인생을 허무하지 않게 만드실 분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 그것은 부활의 소망, 영혼에 대한 소망,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 그 소망이 이루어지는 길 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있잖아요. 누가복음 12장은 예수님의 전도서 강해입니다. 누가복음 12장에서는 이 전도서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가르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 인생이 허무해지는 것은 죽음 때문이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구하며 살아야 하는가? 우리 인생이 허무해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해답을 누가복음 12장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을 한번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입니다. 12장에 보면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여기 본문에 보면 그 13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13절 좀 길지만 이 본문을 한번 쭉 읽어 보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예수님이 전도서의 그 코헬렛의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13절. 무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이 예수께 말하였다. 지금 한참 그 위에서 이제 너희가 잡혀갈 것이고 막 이런 제자들이 고난받는 그런 얘기하고 있는데 분위기 파악 못한 한 사람이 이제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내 형제에게 명예해서 유산을 나와 나눠주라고 하십시오. 이렇게 하십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관이나 분배인으로 세웠느냐? 그리고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조심하여 온갖 탐욕을 멀리하여라. 재산이 차고 넘치더라도 사람의 생명은 거기에 달려 있지 않다. 사람의 생명은 거기에 달려 있지 않다. 그리고 그들에게 비유를 하나 말씀하셨다. 어떤 부자가 밭에서 많은 소출을 거두었다. 그래서 그는 속으로 내 소출을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떻게 할까 하고 궁리하였다. 그는 혼자 말하였다. 이렇게 해야겠다. 내 곡간을 헐고서 더 크게 짓고 내 곡식과 물건들을 다 거기에다가 쌓아두겠다. 그리고 내 영혼에게 말하겠다. 영혼아, 여러 해 동안 쓸 많은 물건을 쌓아두었으니 너는 마음 놓고 먹고 마시고 즐겨라. 이게 뭡니까? 아까 우리 솔로몬의 첫 번째 인생이 짧다. 그리고 어떻게 하라고요? 먹고 마시고 즐기자.
그런 내용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어리석은 사람아,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내게서 도로 찾을 것이다. 그러면 내가 장만한 것들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자기를 위해서는 재물을 쌓아두면서도 하나님께 대하여는 부유하지 못한 사람은 이와 같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전도서에서 말하는 그 모든 5가지 대안, 인생이 짧다.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여기에 대한 대안이 먹고 마시고 쾌락을 즐기고 지혜를 추구하고 이 모든 것들 다 헛되다. 하나님 없이 하나님께 부여하지 않은 채로 그것을 추구하는 것은 다 헛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어떻게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부여한 자가 되라. 그 얘기를 하시는 거죠. 전도서 코헬렛의 질문에 대한 답변은 하나님께 부여한 자가 되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 뒤에 보면은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본문을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22절 예수께서 자기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목숨을 부지하려고 무엇을 먹을까 하고 걱정하지 말고 몸을 보호하려고 무엇을 입을까 하고 걱정하지 말아라. 목숨은 음식보다 더 소중하고 몸은 옷보다 더 소중하다. 까마귀를 생각해 보라. 까마귀는 씨를 뿌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또 그들에게는 곡간이나 창고도 없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먹여주신다. 너희는 새보다 훨씬 더 귀하지 않으냐? 너희 가운데서 누가 걱정한다고 해서 제 수명을 한순간에도 늘릴 수 있느냐? 너희가 지극히 작은 일도 못하면서 어찌하여 다른 일들을 걱정하느냐? 백합꽃이 어떻게 자라는지를 생각해 보아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하지 않는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자기의 온갖 영화로 차려입은 솔로몬도 이 꽃 하나만큼 차려입지 못하였다. 믿음이 적은 자들아, 오늘 들에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들어갈 풀도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야 더 잘 입히시지 않으시겠느냐? 그러므로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고 찾지 말고 염려하지 말아라. 이런 것은 다 이방인들이 추구하는 것이다.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아신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여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적은 무리여, 너희 아버지께서 그의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신다. 너희 소유를 팔아서 자선을 베풀어라.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낡아지지 않은 주머니를 만들고 하늘에다가 없어지지 않는 재물을 쌓아두어라. 거기에는 도둑이나 조매 피해가 없다. 너희의 재물이 있는 곳에 너희의 마음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지혜자의 질문에 대한 인생이 헛되다, 짧다.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은 결국 인생이 허무한 이유는 인생이 유한하기 때문이잖아요. 결국 인생이 허무해지는, 우리가 하는 모든 추구, 모든 재산 축적, 모든 어떤 성취, 이 모든 것들이 허무해질 수밖에 없는 것은 죽음 때문이거든요. 근데 우리 인생이 하나님께 부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나라를 주신다면, 그 영원한 나라를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면 우리의 인생은 허무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먹고 사는 문제는 하나님께 맡기고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우실 것이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있잖아요. 지금 이제 이 코헬렛은 자신의 의지와 노력으로 인생을 어떻게든 의미 있게 만들어 보려고 하나님 없는 세상 속에서 몸부림치는 거예요. 쾌락도 추구해보고 지혜도 찾아보고 또 권력도 추구해보고 뭐 어떤 업적들도 가져보고 부를 가지기도 하고 그 모든 것들을 다 행해보지만 그것은 아무것도 아님이 판명될 수밖에 없어. 그러나 우리의 인생이 영원하다면, 우리 인생이 영원과 연결되어 있다면 우리 인생은 허무하지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해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며 살아라. 어차피 한 번뿐인 인생인데 하나님의 나라를 구해라. 이것이 전도서 2장에 대한 예수님의 강해인 거죠.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아시고 공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이것이 구약에 대한 신약의 답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코헬렛의 두 번째 질문.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첫째는 아까 첫 번째 질문은 뭐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을 구해야 하는가?
우리 인생에서 무엇을 구하며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 코엘레. 그러면 인생이 짧다, 유한하다. 쾌락, 지식, 권력, 부, 뭐 모든 것. 그죠? 이 모든 것 추구할 만한 게 못 돼. 그럼 뭘 추구해야 돼? 하나님의 나라. 두 번째. 그러면 첫 번째가 추구에 대한 질문이었다면 두 번째는 당신은 지금 무엇을 위해 수고하고 있느냐 이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는 거예요. 많은 세상 사람들이 자신의 쾌락을 위해서 수고하잖아요. 그죠? 왜 돈을 법니까? 여행 떠나기 위해서. 왜 돈을 법니까? 맛있는 거, 내가 원하는 것을 사 먹기 위해서. 그죠? 왜 우리가 애를 쓰면서 돈을 벌고 이렇게 살아갑니까? 쾌락, 나 자신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또 많은 사람들은 부를 위해서, 아니 어떤 업적을 남기기 위해서, 권력을 가지기 위해서, 또 어떤 사람은 지식을 얻기 위해서 무언가를 수고하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다들. 그리고 우리에게 질문하는 거죠. 여러분이 그렇게 수고하며 애쓴 이유가 뭡니까? 전도자는 쾌락을 위해, 권력을 위해, 뭐 세상 사람이 추구하는 그 모든 것들을 위해 살아봤다고 말하는데 그게 다 헛되다고 말해. 헛되다고 이야기하는데 당신들은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고생하면서 지금 인생을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사는 게 힘들잖아요. 그죠? 여러분은 어떤 수고를 왜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어떤 업적을 남기기 위해서입니까? 부를 축적하기 위해서입니까? 여러분 자신을 즐기기 위해서입니까? 솔직하게 질문하는 거죠. 코헬렛의 답변은 수고를 통해 얻는 업적과 명성 그리고 쾌락이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는 다시 이제 전도서를 돌아가 보면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24절에 보면 사람에게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 자기가 하는 수고에서 스스로 보람을 느끼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무엇을 위한 수고여야 하는가? 업적을 남기기 위한 수고, 명예를 남기기 위한 수고, 쾌락을 위한 수고가 아니라 수고하는 사랑 그 자체의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수고하는 사랑 그 자체. 우리가 뭔가를 성취하고 뭔가를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수고하는 게 아니라 수고하는 사랑. 이게 먹고 마신다는 표현이 성경에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여러분 먹고 마신다는 것이 가장 잘 이미지화되는 게 뭐겠어요? 성찬이에요. 성찬. 원래 성찬에는 유월절 어린 양이 있었어요. 유월절 양고기, 그죠? 포도주, 그리고 빵, 이렇게 풍성한 자리잖아요. 여기서 우리는 주님과 함께 제자들이 함께 먹고 마셨어요. 함께 먹고 마셨어요. 이것을 성경은 천국의 기쁨, 천국의 즐거움이라고 이제 묘사하는 거죠. 여러분 진짜 즐거움은 어디에 있습니까? 함께 먹고 마시는 데 있습니다. 함께 먹고 마시는 데. 주 안에서 우리가 함께 먹고 마시는 것, 그것보다 더 큰 즐거움은 없습니다. 여러분 천국을 이미지화해서 말하라고 한다면 주님 안에서 영원히 이어지는 사랑의 식탁 교제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구속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안에서 함께 먹고 마시는 것이죠. 먹고 마시는 일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만날 때 많이 먹어야 됩니다. 예. 우리 그 2부 예배 때 이제 바울산지 예배 드리잖아요. 그 바울산지 요리사들이 많아요. 허민 형제도 요리사고 또 충엽 형제도 요리사고 이래가지고 때가 되면 지금 방어 먹을 때가 됐는데 자기들끼리 돈을 내가지고 방어를 시켜다가 이렇게 남아서 자기들끼리 먹고 즐기고 막 하거든요. 그럴 때 저는 옆에서 이렇게 보면서 아 천국이 저럴 것이다. 이런 생각을 저는 합니다. 여러분 먹을 것이 없는 천국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하루 종일 앉아서 묵상만 하는 천국, 예? 찬송가만 부르는 천국 가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천국에 먹고 마실 것이 충분하다면 저는 가고 싶습니다. 저 군대 가서 있잖아요. 진짜 하고 군대 가면 이제 우리 이제 훈련을 받잖아요. 이제 저는 이제 해군에서 훈련을 받았는데 12주가 훈련 주간이에요. 근데 이제 7주가 되면 지옥주라고 밥을 굶기는 주가 있어요. 그 7주가 되면 밥을 막 굶기거든요. 막
한 숟갈 뜨거 입에 넣으면 호루라기 불어요. 그리고 호루라기 불면 이제 또 먹고 있으면 막 군합발이 날아오고 식판이 하늘로 막 날아다니고 막 땅에 떨어진 거 먹으라 하고 이러기 때문에 배가 고프지만 참아야 돼요. 인간으로서 품위를 지켜야 되잖아요. 탁 이렇게 참고 막 그런 주가 지옥주예요. 그럼 그 지옥주에 이제 이제 공실, 이 격실로 이렇게 들어가면 해군은 격실이라 그러는데 그 격실에 들어가면 이 장교가 될 후보생들끼리 앉아가지고 무슨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야, 니는 뭐 먹고 싶노? 이런 얘기 이제 서로 물어보거든요. 니 뭐 먹고 싶노? 이러면은 자기 먹고 싶은 걸 막 얘기해요. 막. 저는 정말 제가 진짜 먹고 싶은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도넛에 하얀 설탕이 발린 도넛. 그거 있죠. 그걸 이제 그때 제가 IF 간사였기 때문에 사랑하는 우리 리더들과 함께 시내에 있는 전통 찻집에서 세 잔을 마시면서 그 도넛을 먹고 싶은 거예요. 진짜 먹고 싶어 미칠 것 같았어요. 그래서 첫 휴가가 나왔을 때 도넛을 사서 그 세작집에 가가지고 리더들 다 불러 모아놓고 하루 종일 수다를 떨었던 기억이 나요. 그게 천국이 아니면 도대체 뭐가 천국입니까? 무엇이 천국일까요? 사랑하는 리더들과 함께 떡볶이를 나눠 먹고 찜닭을 먹고 어제도 누군가가 저기서 김치찌개를 끓여 먹었잖아요. 와, 김치찌개 냄새가 저를 완전히 돌게 만들었어요. 완전. 그 밑에 토담에 가서 김치찌개 시켜 먹고 집에 가서 잤거든요. 그 먹고 마시는 것, 그것이 천국입니다. 그죠? 소소한데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그런 먹고 마시고 노동하는 그 자체에 우리에게 즐거움이 있다. 또 그것이 기쁨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아까 우리 누가복음 12장에서 읽었던 부분에서 제일 마지막에 가서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 그랬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이것이 이제 코헬렛의 질문에 대한 답변이라면 그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삶을 누가복음 12장에서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네가 가진 것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이렇게 얘기해요. 네가 가진 것을 팔아 가난한 자들 위해 나눠주라. 여러분 이 이야기는 있잖아요. 전도서에서 이 지혜자가 탐구하고 있는 건 뭐예요? 자기 만족을 위해 모았잖아요. 그리고 이 어리석은 부자가 바로 솔로몬이거든. 솔로몬과 같은 사람이거든요. 어리석은 부자가 하는 게 뭐죠? 자기를 위해 끌어모으잖아요. 자기를 만족하기 위해 모으는 삶이잖아요. 모으는 삶. 축적하는 삶이잖아요. 자기를 쾌락하게 하기 위해.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너희가 돈을 벌고 소유하는 것은 뭘 위한 거예요? 팔아서 가난한 자들을 위해 나눠주기 위한 수고여야 한다는 거야. 우리의 수고의 목표가 자신의 것을 모으기 위해서 수고하는 게 아니라 나누어 주기 위해서 하는 수고라야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쌓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허물을 극복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허물을 극복하는 방법, 인생이 허무함을 극복하는 방법이 뭐냐? 사랑이다. 수고가 있는 사랑의 삶이다. 그죠? 우리 백세를 살아보니 그분 성함이 뭐였죠? 김영석 교수님. 이제 진짜 100세가 되셨잖아요. 원래 101세인가? 101세인가? 그분이 그렇게 살아가시면서 내린 결론, 행복의 비결이 뭐냐? 고생이 있는 사랑의 삶이다. 우리가 왜 고생하느냐? 우리의 고생의 목표가 사랑일 때 허무하지 않고 영원한 의미를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것이 된다.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신다. 아멘. 우리 인생이 허무하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 그건 사랑을 위해 수고하는 삶입니다. 사랑을 위해 수고하는 삶. 근데 우리는 사랑을 위해서 수고를 안 하려고 하죠. 자기를 위해 수고하고 싶어 해요. 쾌락을 위해 수고하고 싶어 하고 그래서 자기의 수고가 내가 애써 공부하고 애써 노력하고 애써 수고하는 그 수고가 자신과 자신의 가족을 만족시키지 못하면 너무 아깝고 막 너무 힘들고 막 이렇게 느끼는 거예요. 그게 허무하다니까요. 결국 그리스도인의 삶은 우리가 허물을 극복했다고 하는 그것은 뭐예요? 우리의 수고를 통해 누군가가 배부르고 우리의 수고를 통해 누군가가 인생이 참 즐겁다고
아, 사는 게 참 기쁘다고 이렇게 말해줄 수, 너 때문에 내가 사는 것 같다고 이렇게 말해줄 수 있는 사랑의 수고. 그것이 우리의 삶을 의미 있게, 영혼에 이어지게, 영혼으로 이어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예, 이 말씀은 진짜 우리 현대인들에게 진짜 막 이게 들려주시는 그런 말씀이라는 생각이 저는 들어요. 너 왜 그렇게 수고하냐? 야, 직장에서 그렇게 구박당하고, 막 무능하다 소리 듣고, 고함질 당하고, 막, 어제 나를 못 잡아먹어 하는 그 갑질하는 사람들 밑에서 내가 그렇게 애쓰는 이유가 뭐냐? 그 이유가 단순히 나를 기쁘게 하고 나를 즐겁게 하는 거라면 얼마나 허무하겠어요. 사랑을 위해서다. 우리는 사랑을 위해 수고한다. 그 사랑의 수고가 우리의 삶을 의미 있게 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네가 가진 것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우리가 수고하는 목적이 소유 그 자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소유 그 자체가 아니다. 밭을 가지고 저수지를 가지고 기업을 가지고 건물을 가지고 소유가 아니다. 수고의 목적은 사랑이어야 한다. 이것이 예수님의 바로 이 전도서 강해 결론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세 번째, 그럼 코엘렛은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삶의 진정한 기쁨은 무엇인가? 그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진정한 기쁨은 무엇인가? 코엘렛은 이런 답변을 이미 한 적이 있습니다. 쾌락, 소유, 영향력, 지식, 업적 이런 것들은 우리에게 진짜 기쁨을 가져다 주지 못한다. 그래서 해봤는데 다 허무했다. 그죠? 이게 결론이잖아요. 그러면 그가 말하는 기쁨은 뭐냐? 진정한 삶의 기쁨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과도 같은 인생을 누리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 소소한 즐거움을 누리는 것, 먹고 마시고 사랑의 수고를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있잖아요. 기억하십시오. 진정한 삶의 기쁨은 쟁취를 통해 오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삶의 기쁨은 선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미 선물로 주어져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자꾸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고 은혜가 있는데 찾아다니고 은혜를 받으려고 나는 그 은혜를 조작해내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은혜는 이미 우리 안에 충만하게 주어져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이 주신 이 사람들,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사람들과의 삶,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베풀어 주신 그 생명, 그 모든 것들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을 성경은 기쁨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기쁨은 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 있다는 것이죠. 그러려면 뭐가 있어야 되느냐?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이게 정말 중요한 건데요. 26절 보세요. 26절. 하나님이 마음에 드는 사람에게는 뭘 주세요? 슬기, 지혜와 지식과 기쁨을 주세요. 그러니까 있잖아요. 누가 그러면 이 기쁨을 발견할 수 있느냐?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슬기가 있는 사람, 지식과 지혜가 있는 사람이 이 기쁨을 발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시각으로 보면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게 감사예요. 감사. 그래서 그리스도인과 세상 사람의 특징이 뭐냐? 이 다른 점이 뭐냐? 그리스도인은 이미 주어진 삶에 감사하며 산다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의 삶은 어떠냐? 계속해서 자신을 만족시키기 위해 끊임없이 수고해야 된다. 애쓰고 수고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축복은 먼 미래에 있죠. 결코 자신이 누리지 못해요. 왜? 미래에 있기 때문에. 내일이 되면 그 내일은 또 내일이 돼. 또 다른 내일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것은 지금 여기에서 충만하게 돼요. 그래서 감사 일기 쓰라고 이렇게 많이 하잖아요. 예, 그런 습관을 들이는 것이 필요해요. 예, 여러분 감사할 줄 아는 습관,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인의 마음의 습관이 되어야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눈을 뜰 때마다 오늘도 생활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옆에 누워있는 아내의 얼굴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내가 이 여자와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왜 다 피식피식거리는 소리가 들리는데 회개하세요. 회개하셔야 돼요, 여러분.
아침에 여러분이 그 늘 매일 먹던 미역국이 밥상에 오를 때마다 오늘도 신선한 해초로 끓인 이 미역국이 밥상에 있다는 것이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이 숟가락을 뜰 힘이 내게 있다는 것이 감사합니다. 아침에 새로운 공기로 인해 감사합니다. 뜨는 해로 인해 감사합니다. 지는 노을로 인해 감사합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로 인해 감사합니다. 감사할 것들이 수조 개가 넘습니다. 그죠? 감사하십시오. 그것이 우리의 삶이 다른 점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있잖아요. 우리의 이 시각, 우리의 프레임이 바뀌지 않으면 보이지 않아요. 늘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뭘 더 가져야 행복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더 큰 집에 살아야 더 행복해질 것 같고, 더 많은 월급을 받아야 행복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결혼을 안 한 사람들은 결혼을 해야 행복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결혼을 한 사람들은 뭔가 더 나은 형편이 되어야 행복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애들 가진 사람들, 우리 애가 공부를 잘해야지 행복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뭐 어떤 사람들 또 병이 나아야 행복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이미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이미 우리는 행복합니다. 더 많이 가지지 않아도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그것을 아는 것, 그 눈, 그것을 발견하는 것, 그것을 지혜와 지식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지혜와 지식이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을 발견하는 눈을 가지는 것. 두 번째로, 그래서 이제 그 코엘렛의 질문 세 번째, 진정한 삶의 기쁨이 뭡니까? 이랬을 때 쾌락, 소유, 영향력, 지식, 업적 이런 게 아니란 거죠. 그럼 하나님 주신 선물을 받는 건데 지혜와 지식이 있어야 누릴 수 있고, 둘째, 지금 여기에 주어진 선물을 누릴 수 있어야 해요. 지금 여기 이미 주신 것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헨리 나우엔 아시죠? 헨리 나우엔의 몇 가지 이제 명작들이 있잖아요. 영적 발돋움도 있고 뭐 있는데 제네시 일기라는 책이 있어요. 그죠? 제네시 일기 읽어보셨습니까? 안 읽어보셨네요. 네. 이 헨리 나우엔이 트라피스트 수도에서 이제 몇 개월을 보내기로. 그는 원래 평생 거기서 살아야 되는데 이제 거기 들어가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경험을 이제 일기로 쓴 일기가 제네시 일기예요. 근데 여러분 수도원에 가면 기도만 할 것 같잖아요. 수도원에서 제일 많이 하는 게 뭘까요? 노동이에요, 노동. 수도원에서 제일 많은 게 노동이에요. 여러분 공동체 막 이렇게 뭐 라브리 무슨 공동체 뭐 또 브루도프 공동체 가면 우리 뭘 제일 많이 할까? 기도를 제일 많이 할 것 같죠? 제일 많이 하는 게 노동이에요, 일이에요. 노동을 제일 많이 해요. 관건이 뭐냐 하면 그 노동을 어떻게 기도로 승화시키느냐 이게 이제 숙제인 거죠. 근데 대부분 6개월이 지나고 1년이 지나면 사람들은 그 노동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는 경험을 한대요. 그래서 이제 이 제네시 일기에 보면 이분이 이제 거기 들어가서 얼마 되지 않았는데 너무 많은 노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전에 일어나가지고는 그 빵을 계속해서 굽고 뜨거운 빵 나오면 담고 하는 거 하루에 수만 개씩 이제 담아가지고 이제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일이 오전에 다 끝났어. 그랬더니 또 다른 수사가 자기를 부르더니 오후에는 벽돌 옮기러 가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벽돌을 숲에 가가지고 또 벽돌을 옮기고 갔다고. 진짜 그 일기에 나오는데요. 꽁지가 빠지도록 일을 했대요. 꽁지가 빠지도록. 꽁지가 빠지도록 일을 하면서 자기 마음에 이제 어떤 생각이 들었는데 그 책을 이제 읽게 됐어요. 그 책을 이제 갖고 가서 읽는데 그 책의 제목이 뭐냐 하면 그 퍼시그라는 사람이 쓴 건데 선과 오토바이 정비 기술이라는 책이에요. 제목이 선과 오토바이 정비 기술. 여러분 이런 제목 안 읽을 것 같죠? 하여튼 뭐 이런 책이 있대요. 저도 한번 읽어봐야 되겠다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 책에서 보면 이제 등산에 대한 얘기가 그 책에 나와요. 등산에 대한 이야기. 하나는 뭐냐 하면 욕심을 부리는 등산이 있고 하나는 이제 산을 즐기기 위한 이제 선한 등산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욕심을 부리는 등산은 뭐냐 하면 등산을 하다 보면 여러분 등산을 해보셨잖아요. 그죠? 하다 보면 뭐가 목표가 됩니까? 꼭대기 올라가는 게 목표가 돼요. 그죠? 그러다 보면 계속해서 막 올라가면서 있잖아요. 자기 페이스를 잃어버리죠. 마치 계기판이 고장난 것처럼 자기 페이스를 잃어버리고 계속 올라가려고 그래. 근데 이제 계속 앞만 계속 내다보는 거예요. 앞에 뭐가 있나? 앞에 뭐가 있지? 이렇게 내다보면서 지금 여기에 이제 비치고 나뭇잎 사이로 비치고 있는 햇살, 그 길의 아름다운 모습 이런 것들을 다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책에 이렇게 기록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들 욕심에 가득 차 있는 그런 이제 등반가들은 이렇게 계속 앞길을 내다보려고 하기 때문에 지금 걷고 있는 지금 여기를 불편해 한다는 거예요. 읽어보면 여기에 있지만 여기에 없다. 여기를 거부하고 불편해한다. 더 멀리 올라가길 원하지만 목표하던 곳에 가도 즐겁지가 않다. 거기가 곧 여기로 바뀌기 때문이다. 찾고 바라는 게 다 주위에 있지만 근처에 있다는 이유로 돌아보지 않는다. 목표가 외부에, 그것도 아주 멀리 있다고 가정하므로 신체적으로든 정신적으로든 한 걸음 한 걸음이 고될 수밖에 없다. 그러면서 헨리 나우어는 이제 이런 얘기를 해요. 자기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사는 법을 배우고 지금 여기서 주님을 맛보는 법을 배우려고 수도원에 들어왔지만 내면에서는 욕심에 사로잡힌 등산을 일삼고 있다. 그러면서 그는 노동하면서 노동 자체를 즐기지 못하고 수사들과의 관계를 즐기지 못하고 써야 할 책에 대한 아이디어, 자전거를 고치고 싶다는 욕망, 이런 것들에 사로잡혀 있는 자기 자신을 발견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전도서의 기자가 우리에게 정말 심각하게 도전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당신은 지금 여기에서 주어진 삶을 살고 있습니까? 하는 것이었어요. 지금 여기에 주어진 삶, 지금 하고 있는 노동, 지금 살아가는 삶의 처지, 내게 주어진 축복, 이것들을 누리며 살고 있습니까? 가만히 들여다보면 햇살이 나뭇잎 사이로 비치고 있고 아름다운 길의 풍경이 우리 앞에 펼쳐져 있습니다. 함께 걷고 있는 우리의 동료들도 보입니다. 그들의 제잘거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리고 어느 산중턱에서 우리는 함께 도시락을 까먹을 것입니다. 그리고 함께 우리는 즐거워할 것입니다. 지금 여기에 주어진 하나님의 축복, 그걸 누리며 사십시오. 예. 세 번째,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들은 소소한 것들이라는 거예요. 그 말 있잖아요. 소확행,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예. 그 말이 맞는지도 몰라요. 여러분, 그 김애란 씨가 쓴 책, 옛날에 우리 같이 한번 그 읽었던 책 있었죠. 아이고, 또 제목을 까먹었네. 하여튼 그 책에 보면 제가 인용한 부, 신혜님 기억나? 그 책 제목이 뭐였지? 예, 그 책에 보면 제가 적어왔거든요. 예, 얘가 이제 곧 죽을 거예요. 어린 아이, 사춘기 애인데 이제 백혈병인가 하여튼 무슨 뭐 병에 걸려가지고 죽어요. 곧 죽어요. 근데 한 사람과 편지를 이제 나누게 되거든요. 그럴 때에 그 편지 보낸 친구가 얘에게 이렇게 물어요. 넌 언제 살고 싶니? 라는 당돌한 질문을 해요. 넌 언제 살고 싶니? 이렇게. 넌 언제 살고 싶어? 무례한 질문 같았겠죠. 근데 그 아이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제가 너무 예쁜 문장이라서 여러분과 함께 읽어주고 싶습니다. 우리 집엔 황토 쌀독이 하나 있어. 이른 아침 어머니는 밥을 하려고 거기서 쌀을 푸곤 했는데 그때 나는 어렴풋이 부엌에서 새어나오는 독뚜껑 닫히는 소리가 좋았어. 그 소리를 들으면 살고 싶어졌지. 상투적인 멜로 영화 예고편, 그런 것을 봐도 살고 싶어지고, 재미있는 오락 프로그램에서 내가 좋아하는 연예인이 재치 있는 애드리브를 던질 때 그때 나는 살고 싶어져. 동네 구멍가게 무뚝뚝한 주인 아저씨, 그 아저씨가 드라마를 보다 우는 것을 보고 살고 싶다 생각한 적도 있어.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 여러 가지 색깔이 뒤섞인 저녁 구름, 그걸 보면 살고 싶어져. 처음 보는 예쁜 단어, 그걸 봐도 나는 살고 싶어지지. 다음은 막 떠오르는 대로 나열해 볼게. 학교 운동장에 남은 축구화 발자국, 밑줄이 많이 그어진 교과서, 경기에서 진 뒤 우는 축구 선수들, 버스에서 시끄럽게 떠들어대는 여자애들, 어머니의 빛에 낀 머리카락, 내 머리맡에서 아버지가 발톱을 깎는 소리, 한밤중 윗집 사람들이 물 내리는 소리, 매년 반복되는 특징 없는 새해 덕담, 오후 2시 라디오 프로그램에 전화를 걸어 말도 안 되는 성대모사를 하는 중년 남자, 내 상상의 속도를 넘어서며 새롭게 쏟아져 나오는 전자기기들, 한낮에 물리치료실에서 라디오를 통해 나른하게 들려오는 복음성가, 집에 쌓인 영수증.
어쨌든 내 주위를 둘러싼 모든 게 나를 두근대게 해. 아, 그리고 하나 더 있다. 네가 보낸 편지. 우리의 인생을, 우리를 살고 싶다라는 욕망을 가지게 하는 것들은 거창한 어떤 것들이 아닙니다. 내가 매일 먹던 아침밥, 내가 매일 거닐던 산책길, 내가 매일 바라보던 들꽃 한 송이, 제과점에 진열되어 있는 설탕 발린 도넛, 아메리카노 커피의 향기, 늘 나누던 대화, PBS, 함께 부르던 찬양, 이런 것들이 우리를 살고 싶어지게 할 겁니다. 그렇지 않았습니까? 그럼 형제님들 왜 제대하고 싶었습니까? 예, 설탕 발린 도넛 먹고 싶어서. 우리는 제대가 그렇게 하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제대가 하고 싶었습니까?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과 수다 떨고 싶어서 우리는 제대가 하고 싶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충만한 삶이 이 가운데 있다고 전도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악인은 모아 쌓는 수고만 가득한 삶을 살게 됩니다. 축적을 위한 수고가 헛되게 하심으로 하나님은 그들의 삶을 심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평가하실 때가 옵니다. 네, 그때까지 우리가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전도자는 있잖아요. 다 허무하다, 대충 살아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인생이 짧다. 인생을 한 번밖에 살 수 없다. 그러므로 너희는 영원한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살아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라. 그렇게 말하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